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2시간에 이어서 라울라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를 가르친 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보호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보호경은 보통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 보호경은 미얀마에서는 매일같이 독송을 합니다. 독송을 해서 그 이제 보호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래 보호경은 보통 이제 11가지인데 뭐 또 하나가 추가된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11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경을 볼 때 이 보호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내가 세상에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는 또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호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경은 보통 11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하나 좀 그 이름을 좀 이야기를 하면 다 이제 경전입니다. 축복경, 경전인 것도 있고 또 경전이 아닌 경전에 있는 어떤 내용인 것도 있습니다. 축복경, 보배경, 자해경, 이건 이 3가지 경은 잘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무더기경, 공작경, 메추라기경, 깃발경, 아따나 띠아경, 앙굴리마라경, 깨달음의 요소경, 좋은 아침경, 이렇게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 경을 내가 독송을 하고 암송을 하면 내가 보호를 받겠구나. 이제 그런 경들이 이제 11가지가 모여서 11가지 보호경이 되는데, 예를 들면 깃발경이 이제 경우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 천신들하고 아수라가 전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신들의 왕 사카가 이 아수라하고 이제 천신이 전쟁을 할 때 그때 공포나 두려움이 생기면 이 사카 자신의 깃발을 봐라.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근데 이 사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의 깃발을 볼 수 없으면 또 다른 어떤 신의 왕 깃발을 봐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깃발을 봤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사카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구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생길 때 열의 시포 또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것, 성가에 대한 것을 숙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질 거다 하는 그거를 이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깃발경이 이제 보호경이 됩니다. 깃발경이. 그다음 이제 깨달음의 요소경은 이건 참 재밌는 게 마하가섭 또 목갈라나 이 두 분이 그러니까 탁월한 제자죠. 이분들이 병이 있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의 요소경 이거를 이제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칠각지 하나하나를 닦으면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제 이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병이 낫습니다. 특히 더 재미있는 건 부처님께서 몸이 안 좋으실 때 쭌다라는 비구에게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서 들은 걸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이제 칠각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가 어떤 깨달음, 그 바른 깨달음과 어떤 열반으로 이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이 설하신 경의 내용을 듣고 몸이 좋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 미얀마에서는 병이 있을 때 요 칠각지 경을 또 보호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래 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 이 11가지 중에 이 보배경, 축복경, 자해경을 3대 보호경으로 생각합니다.
그 셋들을 정말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내 마음에 딱 새겨둘 때 정말로 내가 보호를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악몽을 꾼다. 그럴 때 제가 요 보배경, 축복경, 자해경을 한번 읽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 3대 보호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축복경에 대해서는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축복경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면 정말 축복의 삶이 된다 하면서 세세하게 우리의 살아가는 것부터 열반까지 쭉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어리석은 자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하고 가까이 해라. 또 자기한테 맞는 곳에 살아라. 또 일을 어떻게 하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술은 멀리하고 가르침을 잘 듣고 수행해서 열반을 얻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축복경에. 그래서 축복경은 다른 어떤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좋고, 오늘은 보배경과 자해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들은 항상 그 경이 설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제 듣고 이 또 경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보배경을 하겠습니다. 보배경이 이제 설해진 배경과 출처를 보면 꾸닥가 니까야의 그러니까 소부니까야죠. 꾸닥가 니까야, 소부니까야의 꾸닥가 빠다 하고 수타니 빠다. 꾸닥가 빠다는 이제 소부니까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타니 빠다는 잘 알려졌죠. 거기에 이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배경은 사실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병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래 많이 퍼져 있고 그 걸린 사람들이 고통이 있을 때 이 보배경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상황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배경을 보면 왓지국이란 곳이 있습니다. 왓지국의 수도인 외살리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왓지국도 16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상 이런 기근이 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먼저 피해를 입죠. 그래서 이제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죽고 이제 시체가 썩어가자 악령이 빈번히 출몰하고 또 전염병이 막 퍼졌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큰 위험이 생긴 거죠. 굶는 기근이 있고 또 죽으니까 악령이 막 나타나고 그다음에 전염병. 이 이제 세 가지 위험으로 시달리던 외살리 사람들이 모여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민주주의 국가 같아요. 대왕이여, 이 도시에 세 가지 재난이 닥쳤습니다. 과거 7왕이 다스린 동안에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운 왕이 다스리던 동안에는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회의를 소집하여 자신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는지 조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미상적인 국가 같아요. 외살리 사람들이 왕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으나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잘못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재난을 누구러뜨릴 목적으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누구러들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께서 출현하셨습니다. 부처님 출현하셨다는 겁니다. 세종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복리를 가져오는 법을 설하시며 큰 신통력을 지니셨습니다. 그분께서 여기에 오신다면 이 재난이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런 제안을 했죠. 모두 이 제안에 찬성하여 그 당시 이제 왓사라에서 우기에 석 달간은 이제 수행을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왓사 우한거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왓사를 보내기 위해서 라자가에 머물고 계시던 부처님께
그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가 라자가하고 왓지국의 수도가 웨살리인데 그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웨살리 사람들의 요청을 받으신 부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망해 보셨습니다. 항상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요청을 받으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 봐서 좋은 결과이면 이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망해 보니까 보배경이 설해지고 웨살리에 독송이 되면 10억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 결과 8만 4천 존재들이 법을 이해할 것이며 재난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아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배경을 설하면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재난도 가라앉는다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연민에 가득 찬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비구들과 함께 재난이 들어닥친 웨살리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웨살리에 도착하시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내려 부패하고 있던 시체들이 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싹 청소해 준 겁니다. 그래서 웨살리는 청소되어 환경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제석천 왕이 무리를 이끌고 내려오자 강력한 신들의 힘으로 악령들은 막 도망을 갔습니다. 신들이 막 내려오니까. 저녁에 부처님께서는 도시 정면에 서셔서 아난다 존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보배경을 받아들고 리차이 왕자들과 웨살리의 그 새 성벽안을 돌면서 보주로서 독송하여라. 이 이제 보배경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으로부터 보배경을 받아들고 부처님의 돌바루에 물을 담아 웨살리의 정문에 서서 공덕을 회상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이제 회상했습니다. 부처님이 대려는 서원을 시작으로 이제 사하성지 10만급전의 수메다 현자죠. 그 서원을 시작으로 열애의 이제 보통 10바라밀, 보통으로 하는 10바라밀, 그 다음에 작은 10바라밀, 또 최상의 10바라밀, 모두 30바라밀을 그 상황에 따라 하신 겁니다. 이제 보통 만약에 모시를 예를 들면 이 보통 바라밀은 남을 돕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자기 신체의 일부를 주는 게 보통입니다. 작은 바라밀은 뭐냐면 재물을 주는 거고 최상은 목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바라밀 각각에 대해서 보통, 작은, 최상 바라밀들을 그렇게 경우마다 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위대한 포기, 재산을 포기하고 왕위를 포기하고 처자식, 또 몸, 목숨, 또 3가지 이익, 세상의 이익, 친척의 이익, 성불을 위한 수행을 하신 것, 마지막 생에 자연스럽게 모태에 든 것, 탄생하고 출가해서 열정적인 노력을 하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5마라를 물리치신 것. 보통 우리가 이제 마라하게 되면은 우리 오온을 통해서 마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번뇌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그 우리가 행을 일으키는 그때 일에 마라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죽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신으로 나타나서 보통 이제 마라하면 5가지 마라가 있습니다. 그런 5가지 마라를 물리치신 거. 또 일체지의 어떤 통찰을 얻고 법의 바퀴를 굴리는 설법을 하신 것, 이거를 이제 숙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 출세간법이라는 부처님의 덕을 숙고하면서 이 9 출세간은 이제 예류, 일례, 불안, 아란 그 각각의 도과, 그 다음 열반, 이게 이제 9가지 출세간법입니다. 그걸 숙고하면서 아난다 존자는 밤새도록 웨살리의 새 성벽을 돌면서 부처님 바루에 담긴 성수를 뿌리며 보배경을 독송했다. 성수가 악령들의 머리에 떨어지자 악령들은 도망을 갔고 환자 몸에 떨어지자 즉시 병이 나았다. 그래서 전염병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3가지 재난 중에 그 악령, 이제 병은 없어진 거죠.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웨살리 강당에 기다리고 계시던 부처님께 이 일을 적시 보고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 보배경 같은 경을 낭송하시고 모인 제자들에게 그 경 고유의 가치를 설하셨다. 이와 같이 그 경을 독송한 것은 부처님과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공인되었던 것이다.
이 경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상가라는 세 가지 보물의 공덕에 대한 해설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이 여기 모인 지상의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 언제나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시면 천상 존재들도 옵니다. 그들 모두 행복하길. 그리고 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제 이 지상의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 모두 다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잘 들어라 이랬습니다. 존재들이여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그대들 모두는 인간들에게 자애를 베푸십시오. 그들은 그대에게 밤낮으로 공양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 천신이든 이제 바칩니다.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들을 섬세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천상에 있는 어떤 소중한 보배든, 그러니까 이 세계든 다른 세계 또 천상에 있는 어떠한 소중한 보배든 열애와 비견할 만한 보배는 없습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붓다이십니다. 부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이다입니다. 이 진실로 부처님이 가장 그 고귀한 보배라는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걸 이제 믿게 되면 존재들이 이제 행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매 드신 석가족의 현자께서 부처님이죠. 가래의 소멸, 또 욕망에서 벗어난 불사, 최상의 경지를 정득하셨습니다. 삼매를 통해서. 그 법과 그런 삼매든 그런 법, 그 법과 비견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법입니다. 이 법보다 더 나은 그 보배는 없다, 보물은 없다는 겁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진실이고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최상의 붓다께서 칭송하신 그 청정한 삼매는 즉시 과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삼매를 얻으면 즉시 과보가 있습니다. 그 삼매와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삼매는 이제 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고귀한 보배는 법입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항상 요 끝 기절이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제 미얀마에 가서 이제 그 생활할 때 요걸 이제 매일 일에 독송을 했습니다. 덕 있는 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죠. 덕 있는 분께서 내 쌍에, 이제 쌍으로는 내 쌍이고 여덟 개인을 칭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류도 예류가, 그 다음에 일레도 일레과, 그 다음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그걸 얻은 개인들을 8개인을 칭송하십니다. 선서의 제자들인 그분들은 공양받을 만합니다. 그분들께 올린 공양은 큰 결실이 있습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성자들의 모임을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제 상가라 그럽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타마 붓다의 교법에서 확고하고 열심인 그분들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최상의 경지를 얻고 불사의 경지를 얻어 장애 없이 얻은 열반을 누립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상가입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보면 보배경에는 이제 부처님이 보배다, 또 법이 보배다, 상가가 보배다 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대지에 단단히 박힌 기둥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듯이 고귀한 진리를 완전히 통찰한 참사람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선언합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상가입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어떤 이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오한 지혜를 지니신 분께서 잘 설하신 고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이 예류자들은 아무리 방일하더라도 8번째 생을 받지 않습니다. 7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상가입니다. 그 예류자가 속한 상가입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통찰정덕으로 예류자는 3가지 법,
유신견, 의심, 그릇된 수행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됩니다. 세 가지 족쇄를 버립니다. 그는 또 사학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6가지 심각한 악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6가지 심각한 악행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나쁜 의도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성가를 분열시키는 것, 또 잘못된 견해를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심각한 악행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상가입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류자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어떤 악행을 하더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평화로움의 경지를 본 사람이 그런 것을 숨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상가입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름 첫 달 열기에 숲속 나무들의 꽃이 만발하듯 이와 마찬가지로 최상의 이익, 열반으로 인도하는 수성한 법을 설하십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붓다입니다. 붓다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보배는 붓다입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끝이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뜸 가는 분, 최상의 법을 아시는 분, 최상의 법을 보여주시는 분, 최상의 법을 가져오시는 분, 비견할 수 없는 최상의 법을 설하시는 분, 이 고귀한 보배는 붓다입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과거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업은 그들에게 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생에 집착하지 않고 재생의 씨앗을 파괴했고 재생하려는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기름 덩불이 꺼지듯 완전한 평화에 듭니다. 이 고귀한 보배는 상가입니다. 이 진실로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있던 신들의 왕인 사카가 마지막으로 요 개송 3가지를 합니다. 여기 모인 지상의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 신과 인간들에게 존경받는 열애, 그러니까 여기에 지상의 존재, 천상의 존재 여러 개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말씀하시고 붓답게 예경 올리니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방에서 보통 이제 이 법문할 때, 자, 부처님 법문이 있습니다. 천신들이 와서 들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모인 지상의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 신과 인간들에게 존경받는 열애, 법의 예경 올리니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모인 지상의 존재들, 천상의 존재, 신과 인간들에게 존경받는 열애, 상가의 예경 올리니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배경이 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배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엄청난 좀 이래 좋은 것이 저 속에 들어오는 걸 느끼고 힘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보배경은 참 좋은 보경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야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야경이 설해진 배경과 출처는 소부니까야의 후딱가 바다와 수타니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와띠에서 이제 여름 안거, 비가 오는 안거, 우안거를 보내시려고 머무셨다. 그때 여러 나라 출신의 많은 비구 무리가 우안거를 보내는 장소로 가기 전에 부처님께 명상 방법을 배우려고 친견하러 왔다. 이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수행 방법이 좋다는 걸 이제 지혜로서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 외에는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행하러 가기 전에 부처님한테 이제 수행 주대를 이제 받으려고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기질을 가진 비구에게는 이 살아있는 존재와 시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는 32가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우리 피부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런 거하고 시체에 관련된 11가지 부정간 수행을 설하셨고,
성냄 기질이 있는 비구에게는 자애, 연민, 같이 기뻐함, 평온을 그런 주제를 주셨고, 어리석은 기질이 있는 비구, 이제 어리석으니까 뭐 수행 안 하겠죠. 그런 비구에게는 죽음을 거듭 숙고함,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죽음을 거듭 숙고함 등을 설하셨다. 또 생각이 너무 많은 비구에게는 아나빠나사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과 가시나 등을 설하셨습니다. 믿음 기질이 있는 비구에게는 부처님을 거듭 숙고함을 설하셨고, 지혜 기질을 가진 비구에게는 지혜로움을 잘 보는 비구에게는 4대 요소, 지수화풍, 명상을 설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의 기질에 맞게 84,000가지로 수행 주제를 주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500명의 비구들은 부처님께 명상 주제를 받아서 우왕거 동안 멀리 떨어진 숲에서 수행하려고 떠났습니다. 이제 500명이 같이 간 거죠. 그들은 히말라야 산과 연결된 산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울창한 숲으로 그곳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맑은 물이 있는 청정지역이었습니다. 비구들은 하룻밤을 지내고 마을로 탁발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룻밤 지내고 다음날 이제 마을로 탁발을 갔습니다. 비구들을 볼 기회가 없었던 그들은 비구들을 보자 기뻐서 석 달 우왕거를 보내고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 우왕거가 이제 석 달입니다. 석 달 보내고 가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리고 500개의 꾸띠, 조그마한 그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기거할 그런 꾸띠,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비구들은 탁발하고 대부분 시간을 명상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구들이 이제 와서 있으니까, 이제 근데 비구들은 계도 청정하게 지키고 삼매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무에 살던, 나무마다 이래 나무신들이 있습니다. 목신이. 그런 목신들이 그 청정한 계와 또 삼매와 지혜를 갖춘 분들 위에 있다는 게 이제 맞질 않아서, 자기 이제 자식들 데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멀리 떨어져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비구들 이제 존경하고 또, 이제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근데 처음에는 뭐 며칠 있다 가겠지 했는데 비구들이 우왕거 석 달 동안 지내게 됐다는 것을 알자 목신들은 이제 비구들이 그래 있는 게 자기들은 싫으니까 밤에 각각의 비구들에게 무서운 환상으로 나타나고 소름 돋는 소리를 내고 악취를 풍겼습니다. 비구들은 두려워서 심장이 막 뛰고 날마다 이제 몸이 여의어 갔습니다. 또 집중도 할 수 없었고 마음 챙김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번뇌가 있어도 이제 수행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구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결코 서로에게 말하지는 않고 이제 각자만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법납이 이제 가장 높은 이제 큰 스님이 이제 이 다른 비구들이 여의어 가고 피부색이 말라가는 나뭇잎처럼 보이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을 이제 뵈러 갔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그 목신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보호주를 배워야 한다. 보호주는 그대들을 보호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명상 주제가 된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이 자애라는 게 이 비구들을 보호하는 것도 되지만 자애를 통한 또 수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애경은 이제 이 남방에는 보면 4가지 또 수행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4가지 어떤 보호경이 또 있습니다. 앞에 그 11가지 보호경하고는 좀 빨려도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행자들을 보호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파옥 수행 같은 경우는 선정 수행 끝나고 이 윗바사나 들어가기 전에 4가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그 보호 수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네 가지 보호 수행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자해경이고, 그다음 이제 부처님을 거듭 숙고하는 거, 그다음 부정관, 죽음관, 죽음에 대한 수행. 요 네 개가 이제 빠리하라나라는 이름입니다. 아까 그 보호경은 처음에 11가지 보면 빠리따라 그럽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행하라는 수행자는 항상 요 네 가지는 꼭 이제 지켜야 될 보호 명상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경을 자해 개발 목적으로 설하시고 난 뒤에 그 이제 자해를 개발하고 난 뒤에 윗바사나를 위한 토대로 설하셨다. 이 경을 설하시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자해경을 먼저 설하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가라. 숲속에 머물며 이 경을 한 달에 8번씩 독송하여라. 경을 독송할 때는 모든 비구들의 집합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 그 종이 울리면 이제 이런 이제 자해경을 외워라. 그다음에 법문을 듣는 날도 외워라. 또 법을 설하고 법을 논하고 그런 날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해의 법을 설하고 자해의 법을 논하고 자해 안에서 절고해라. 이 자해 명상을 여러 번 수행하고 거듭해서 연마해라. 그러니까 그 목신들은 더 이상 무서운 영상을 보이지 않고 그대들의 이익을 기원할 것이다. 그래서 비구들은 사두 이래 이제 빨래어로 사두인데 참 훌륭하십니다. 참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오른쪽으로 돌아 나와 숲으로 갔습니다. 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자 목신들은 이 반대들, 이 비구 스님들은 우리의 이익을 바란다 라고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익을 바란다. 그들은 성문을 썰고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비구들의 등과 발을 안마를 하였다. 비구들은 자해를 계속 개발하여 자해 명상을 윗바사나의 토대로 만들었다. 그들은 윗바사나를 수행하여 석 달 안에 아라한과를 정득했다. 모든 번뇌를 건절하여 청정해진 그들은 청정자자를 했다. 청정자자는 이제 아라한들이 하는 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해경, 부처님께서 이 비구들에게 설한 자해경을 이제 직접 보겠습니다. 선의 능수가요. 이때 선이라는 것은 이제 꾸살나라에서 유익한 것, 유익한 법 있죠. 유익한 업. 이 선의 능숙에서 이제 유익한 어떤 업이 계속 충만하게 되면 이제 평화로운 경지, 열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의 능숙에서 평화로운 경지, 열반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제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입니다. 그는 유능하고 올곧고 전적으로 올곧으며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유순하고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유익한 행을 자꾸 하면서 열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진 비구들은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양하기 쉽고 할 일이 적고 할 일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수행하기 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건 곤란한 겁니다. 할 일이 이제 딱 필요한 일만 하고 간소하게 살고 감각기관을 고요히 하고 성숙한 지혜를 지니고 무례하지 않고 또 돌봐주는 가족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구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이가 책망할 어떤 사소한 잘못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가 안락하고 평안하길, 그들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또 마음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는 예외 없이 두려움과 가래로 떨거나 두려움과 가래 없이 확고부동하거나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존재겠죠. 길거나 크거나 통통하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적거나 가날펴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태어났거나 태어나려 하거나
이런 모든 존재가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어디서건 다른 이를 속이거나 누구를 경멸하지 않고 몸과 말로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해치려는 생각을 품지 않고 이 서로의 고통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바라지 않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이 낳은 하나뿐인 자식을 보호하듯이 이와 같이 모든 존재를 향하여 무한한 자애를 닦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식 보호하듯이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무한한 자애를 닦으라는 겁니다. 온 세상으로 위아래 가로질러 경계 없이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무한한 자애를 닦아야 합니다. 서 있고 걷고 앉아 있고 누워 있거나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한 자애에 대해서 마음챙김하기를 결심합니다. 이것을 고귀한 머문, 이 범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범천들이 생활하는 방식, 머무는 방식에서 이것을 범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를 갖추고, 또 지혜를 갖추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면 다시는 모태에 들어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배경, 자애경을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3대 보경이라고 한 축복경.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두려움 없고 공포 없고 편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11가지 뭐 보경을 다 미얀마처럼 매일 독송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보배경, 축복경, 자애경을 매일 이래 진심으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새긴다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제 읽을 때마다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3대 보경인 보배경, 축복경, 자애경은 각 경마다 참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제 보배경이란 것은 이 지구에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태어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있고 또 가르침대로 실천했더니만 부처님과 뭐 똑같지는 않지만 대단한 경지에 이런 분이 있다는 이 어떤 사실, 이 진실이 우리를 사실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 뭐 다이아몬드, 뭐 돈, 그것보다도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보배라는 사실을, 보배경을 독송할 때마다 새기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성자들의 모임인 성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분들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복경은 보면 사실 축복경이 이제 설해진 배경은 이제 천상의 뭐 천상이나 사람들이 어떤 게 가장 축복의 삶인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나, 막 이런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천상에서도 그런 또 논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축복경인데, 정말 축복의 삶이란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천한다면, 그런 마음이 되고 실천한다면 정말 축복받는 삶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애경은 보면 우리가 이제 유익한 것을 계속해서 정말 최고의 경지엔 열반에 들려면 어떤 마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자애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애경의 내용에 보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우리를 이래 그 공양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또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면서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애의 마음을 가져라 하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애경도 하나하나 이래 그대로 있는 것을 실천해 간다면 이 경의 이름은 자애경이고 자애를 이제 닦는 거지만 자애뿐만 아니라 이런 계도 잘 지킬 수 있고 또 삼매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담긴 경이 저는 자애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애경 하면 자애에 대한 경이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정말 그 최고의 경진 열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잘 담겨 있는 축복경에서도 보면은 축복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듯이 자애경에도 자세히 꼼꼼히 보면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잘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애도 포함되겠죠. 사실 자애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성냄의 마음이 탁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애의 마음이 이제 성냄의 마음이란 건 좁은 마음입니다. 좁게 사는데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 보면 힘들게 사는데 넓은 마음인 자애의 마음이 되면 어떤 것에도 우리는 걸리지 않고 평화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경 1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특히 보배경과 자애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호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3대 보호경을 좀 가까이 하게 되면 큰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